예,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드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보내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알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아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예라물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아말렉 진영에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땅을 노략했고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 땅에서 많은 물건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지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그 외에는 특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엄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아말렉 군대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도로 탔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그 찾아온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600명 중에 이 전쟁에 따라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던 200명 문제입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안 갔으니까 자기 처자들만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찾은 물건을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전쟁에 갔던 자들이나 소유물 곁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한다는 것을 율법과 규례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것 중에 찾아온 것들 가운데 일부를 또 유다 땅에서 빼앗긴 유다 땅 사람들에게 분배해줬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깨달으셨겠지만은 다윗의 전리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가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전리품을 분배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채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이것은 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쓰이는 그런 재판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공의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용어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악과 불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뒤져봐도, 아니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불평불만과 원망과 슬픔과 고통이 왜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공의를 우리가 삶에서, 생활 속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의 것을 뺏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내서 빼앗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법으로 정했던 이 다윗조차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창조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지 못할까요? 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그 의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문 말씀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정의로 볼 때에는 옳지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은 그 누구도 오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전리품을 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빼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빼고, 너는 나와 다르니까 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의 예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길거리에 나와봤더니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농장에 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공장에 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부터 밤까지. 또 나가보니까 점심때가 됐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일을 마칠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들과 약속하고 농장에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마치고 돈을 나누게 됐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누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그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이제 와서 일 조금밖에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은 이게 정의롭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내가 너와 계약한 약속한 돈을 그대로 줬으니까 너는 내 것만 가지고 가라.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움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질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정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의 정의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 규례 이야기합니다. 율법, 규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정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의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믿었던 죽기 전에 믿었던 내가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내가 은사를 받아 행했던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는 자녀들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의를 법으로 정했지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는 자들아